첫 열매가 무르익어 출세 때를 놓치지 않으신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라 하는데 연령별 생존율 통계에서 76세가 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하기 시작한다. 80세가 되면 70%가 사망한다.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은 72.6세인데 1800년 이전만 해도 평균 수명은 40세 미만이었고 1900년에는 약 50세에 불과하였다. 최근 200년 사이에 수명이 20-30년 증가했다.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GDP의 증가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징조 중에 무화과 나무 세대가 있는데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세대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회개 기간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 다른 징조는 주님의 오실 때에 신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마태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를 어떻게 알고 나갔을까? 이 비유는 당연히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나간 10명의 처녀들이기에 날짜를 알고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주님의 오실 때를 알고 신부로 준비하는 것은 날짜를 모르고 나가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기에 다수는 잠을 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들이 세계 각처에서 2000년부터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그들을 깨어나게 했고 파수꾼들도 때맞춰 나타나 파루시아를 외쳤다. 그들은 어떻게 동시에 깨어날 시간을 알고 준비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놀라워하는 일이 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어느 날 모든 소나무가 한 날 묵은 솔잎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종류가 같은 나무들은 동시에 잎을 내고 같은 날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만든다. 그들도 소통하는 것일까? 만물은 분명히 시기를 아는 DNA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간다.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은 사람이다. 하지만 신부들이 때를 알고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시고 신부들을 깨워 준비하게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세대다. 하지만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며 잠을 잤다고 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을 자지 않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잠을 잤다고 하면 분명한 구분이 될 터인데 성경은 10명 모두 졸며 잠을 잤다고 기록했다. 그들이 모두 잔 이유를 알려준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지연성이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신랑은 분명 더디 오는 중이다. 그날은 예고되었고 파루시아는 곧바로 실현되지 않는데 임박했지만 기다려야 한다. 신랑이 늦게 오면 신부의 숫자는 점점 많아질까? 점점 적어질까? 10명 중에 절반이 실패한 것을 보면 점점 적어질 것은 자명하다. 10명이 준비했지만 절반은 성공했다. 파르시아가 지연될수록 슬기로운 처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니 트레이드 오프를 설정하실 것이다. 이는 두 개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 간의 관계다. 품질이 증가할수록 수율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신랑은 늦게 오면서 신부들이 감소하는 상황을 아실 것인데 왜 지연을 결정하셨을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그 이유를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노아 홍수에서도 120년 방주 건조 기간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 세대의 길이를 시편 90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에 준하여 파루시아 확률을 80세의 100%로 가정한다면 우리는 파루시아 라인에 근접해 있다.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 오실 것이라는 정도만 알아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파루시아 확률은 생존율과 반비례하고 신부의 출현에 비례한다. 그런데 지연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아무리 준비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이를 데 없다. 수십 년 주님을 기다려왔지만 매년 성숙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주님은 그의 신부들이 왕의 신부답게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신다. 티끌 하나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시험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정죄하신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왕비가 60명이라도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날에 신부로 올라가는 이들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포함될까? 지연성 때문에 시녀가 후궁이 되고 후궁이 왕비가 되는 성숙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연성은 단지 간택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의 계차가 승진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계차가 올라가는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실패하게 되는 일이 엎치락뒤치락 일어난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성공 방식은 그들이 좁은 길에서 좀 더 신중하게 본질에 집중한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덜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며 넓은 길에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느라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게으르고 다른 곳에 눈이 팔려서 조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잠에 떨어졌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켰고 지연되었지만 인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극도로 미워하며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 주류 종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침묵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들의 신학적 밑바탕에는 분명히 문제 요소가 있고 조직화된 위선이 은폐되어 있다. 사람의 성을 쌓은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큰 갈등과 간격이 존재한다. 다행히 현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양들이 직접 깨어있는 꼴을 찾을 수 있다.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이 남았지만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7,000명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시대가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의 셀 수 없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세계 각 성읍과 나라와 민족 속에 소망의 씨앗들을 숨겨 놓으셨을 것이다. 다니엘의 마지막 징조는 지식이 더하고 빨리 이동하는 때이다. 교회가 주님의 오심에 침묵하는 때에 맞추어 인터넷이 등장했고 신자들이 이것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으니 슬기로운 신부들은 지혜롭게 따라갈 것이다. 신부들의 숫자가 차고 그들이 정결하게 준비된 때에 첫 열매를 먼저 추수하실 것이다. 농부는 추수의 시기를 아는데 너무 추수를 늦게 하면 나달이 땅에 떨어진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농부는 추수해야만 하는데 지금이 그때다. 어둠과 악이 관영한 때에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신부들이 첫 열매로 추수되고 그 후에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추수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영, 성령 충만, 혼, 성품, 몸, 행위가 모두 순결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데 우유부단하지 않아야 하고 분명히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